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열왕기상 제14장. 오늘은 6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꿇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아멘.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아히야가 그에게 말씀해 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결국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여로보암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보다도 자기 체면이 우선이었고 자기 아들의 병든 것을 낳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가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는 감추고 오히려 변장시켜서 아내를 보내는 그런 현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한번 결정을 내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내려진 결정이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히야에게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5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가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이미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그 발소리를 듣고 벌써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아히야는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라. 그러니까 아히야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지 예능 있는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아히야는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의 일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게 중요하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봐야 돼. 그리고 그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아이야는 눈도 멀었지, 그죠? 뭐 행동을 해야 뭐 얼마나 큰 반경을 움직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말씀합니다. 7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내한테 아히야가 너 여로보암에 같아서 얘기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세워주심에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발걸음이 빠른 것 같고 내 능력이 큰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이가 오늘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서 내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위치, 이런 전반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런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이었지만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슬레이브,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종.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인 채 한 적이 없어요. 왕인 채 했다가 박살이 났잖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인 척 하다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회자나 성도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하나님은 뭐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뻐기고 뭐 거만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여러분 아니야. 근데 여로보암은 왕이지, 그죠? 자기의 어떤 연약함은 감추어야 되지. 왕의 권위는 가져야 되지. 어떤 통솔력은 또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진정한 통솔력이 아니지. 여러분, 이 말이 그거예요. 너는 다윗과 같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9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아히야가 들려준, 자기를 세워 왕을 세워준 선지자 아히야의 말씀을 그냥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세운 줄로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방벽을 자꾸 쌓는 겁니다. 이렇게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예배자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이 있어도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속속들이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삶에 손해가 나도 손해 난 것 하나님께 가서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손해 났습니다. 그러니 좀 채워주세요. 오히려 이게 더 낫습니다. 기도해도 뭐 안 돼. 뭐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을 바꾸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언어도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부정적인 말 하는 게 가장 싫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분노,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말이나 표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을 분이 아니고 그런 표정을 받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노엽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자꾸 욕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인 줄로 모르는 겁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이 말은 예레미야에서 3장, 4장, 5장 걸쳐 오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운물을 팠는데 그 운물이 터진 웅덩이였고 내가 너에게 생수의 근원을 줬는데 너희는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렸다. 등 뒤로 나를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인생인 걸 알 수가 있죠. 계속 말씀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재앙 내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그러니까 뭐 위치가 좋은 자나 낮은 자나 노예로 있는 자나 어쨌든 여로보암과 같이 속해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누가 또 고통을 받아요? 그 가족, 그죠? 여로보암의 친족, 그에 속한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의 욕망으로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가정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너희들 가정에는 남자가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여호수아 2장 3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또 우리의 믿음의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우리는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내가 당하는 일은, 이게 좋은 일이면 과거에 내가 어떤 좋은 일, 나도 모르게 했던 것이 나한테 축복이 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들의 어떤 결과들의 모습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이는 죽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또 13절에 기록해 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왜 이제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나라에서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 이 아이만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느냐도 참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 아이만 묘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그 이유도 얘기해. 본문의 말씀.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가 어떤 선한 뜻을 품었는지 우리는 몰라. 그냥 우리가 안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아이였구나. 예를 들어 아버지가 여러 번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아버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마음인지 몰라.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알고 그 아이를 묘실에 보내.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복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나라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려. 이제 요시야 왕의 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 3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하나님 또 다시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 발걸음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되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그 마음의 기도가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고 그 기쁨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고 또 말씀에 우리가 집을 짓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찬양과 같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다른 마음이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상황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의 반석을 집을 지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과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